사랑의 예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그 목적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심장이 얼마나 애터지고 애터지시며 오랜 세월을 참고 또 참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람은 비전이 있을까 또 기회를 주고 또 저 사람은 또 비전이 있을까 또 기회를 주고 수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했지만 주님은 수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주님은 수도 없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쪼잔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배신을 당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휘어잡아 주셔서 주님의 종들에게 기회를 주신 그 기회가 얼마나 내 영혼도 살고 육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들도 산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내 육신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노다지가 된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또한 주방에서 여러모로 우리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기까지 수고한 모든 손길들이 동력자들의 손길들이 다 있습니다. 그 동력자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우리 주님의 심장을 헤아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갈팡질팡 이 땅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강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또한 주님 앞에 열매가 연락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주인은 누구지? 이게 아니고 나의 주인은 누구지? 이 뜻이에요. 제가 그거를 고쳤는데 제대로 안 고쳐놨더만 오 목사님이 그대로 썼나 봐. 나는 주님은 누구지? 나의 주인은 누구지? 는자를 을자로 바꾼 거죠. 오늘 지금 첫눈개비가 내리죠? 눈이 좀씩 오네요. 올해 겨울은 겨울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겨울이 겨울 같아야 그냥 무조건 따뜻하다고 해서 심장이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인생 삶 속에서 내가 겪을 건 겪고 받을 건 받고 은혜를 받을 건 받고 시달릴 건 시달리고 그러면서 여물어가는 건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옛날 옛적에 어떤 호랑이가 어떤 어여쁜 아가씨를 사랑하게 됐대요. 그 호랑이는 그 아가씨들 집에 가서 이 아가씨를 나한테 배필로 달라고 막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해 쩌렁쩌렁한 울음소리로 얼음장을 놓았대요. 그 처녀의 아버지는 아이고 이거 어찌할 건가 온 집안 식구가 노심초사하고 걱정을 하는데 이 처녀의 아버지가 야 그러지 말고 내일 오거라. 우리 딸의 의중도 들어봐야 안 되겠나. 그래 해서 보냈대요. 근데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 행복해서 음매 좋은 거 내일이면 나는 장가 간다. 뭐 이쁜 색시를 얻을 수 있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돌아갔다는가 봐요. 그러는데 이 처녀의 아버지가 노심초사 고민을 하다가 아차 그래 요거다 싶어서 그 다음날 호랑이가 온 그 호랑이에게 그랬대요. 그래 내가 자네한테 딸을 줄라 하는데 우리 딸 의중도 들어보니까 우리 딸도 자네한테 시집 가는 걸 좋다 하더라. 근데 내가 조건부가 있다. 우리 딸이 조건부가 있다. 그랬더니 그게 뭡니까? 당신의 이빨과 발톱을 다 빼줘라. 그러면 우리 딸이 자네한테 시집을 가겠노라 하더라.
그랬더니 좋아요. 그러면서 벌러덩 눕더라는 거지. 그게 거기에 이빨과 발톱을 홀딱 다 빼버렸대. 뭐 이거는 예화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이 아가씨는 이 호랑이가 사랑하는 부함직하고 탐스럽고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 육신을 즐겁게 해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함직하고 탐스럽고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육신의 비웃장을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호랑이한테 그 이빨과 발톱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이빨로 말미암아 모든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을 수 있고 그 발톱으로 통해서 이 세상을 움켜쥘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욕구하는 것을 채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인데 그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내 육신적으로 이빨과 발톱처럼 육신의 것 모든 걸 취할 수 있는 기초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기보다는 내 육신의 안락함을 더 취하려고 하니 매 순간 나는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 솔직히 그냥 이 땅에 그냥 세밀하게 나를 사랑하는 뭔가가 그냥 매 순간 나를 점검하고 가르쳐 주나 보다 그렇게만 느꼈어요. 저는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야 하였는데 성장하면서 성경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를 느끼냐면 이 기독교가 믿어도 되고 아니 믿어도 되는 그냥 종교 중에 하나인 줄 알았더니 종교가 아니구나. 이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믿어도 되고 아니 믿어도 되는 종교가 아니구나. 이 기독교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한 이 세상을 사는 백성이라면 생명체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누구를 찬양해야 된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것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되었지만 더군다나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도하신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은 악하다. 정말로 악하다 해도 인간같이 악한 게 없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게 진리인데 우리는 영도욕도 회복되는데 참 그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참 악하다. 인간은 엄청나게 악하다. 근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네. 오늘 예화처럼 여러분 호랑이가 이빨하고 발톱이 빠졌으면 그 호랑이의 기능을 어찌할 것이요. 우리 인간의 기능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으신 창조주 이 토기의 그릇이고 이 토기의 그릇을 만든 이가 하나님인데 그분의 본질의 은총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뭐에 산다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뭔 효력이 있고 뭔 힘이 나오겠어. 육에서. 뭔 의미인지 알죠? 하나님은 믿어도 되고 아니 믿어도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이 자연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창조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내 육신이 살 수 있는 공급자이심을 아시지요? 그렇다면 어찌 이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육이 강하고 우리의 육이 강한 육의 종자씨가 흘러 그 육이 강한 육의 종자씨로 말미암아 안 깨집니다. 자녀들도 가정도. 근데 그것을 계속 주입시키다 보면 뭐예요? 깨져요.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하게 되면 알게 된다고요. 예전에 오지환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하나님을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물론 아이가 일찍 보내죠. 9시 안에 보내나? 그래갖고 주일학교를 먼저 해요. 거기는. 그리고 대예배를 드려요.
그러는데 항상 대예배를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 제 뒤에 쫙 앉았습니다. 제가 맨 앞에 앉고 그러면 제가 이제 전도한 사람들 제 뒤에 쫙 앉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오 목사님, 우리 서방님, 오지환이 나 항상 가운데다가 앉히고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애가 성장하면서 자꾸 느끼는 게 내가 뭐냐면 뭐 특별히 사회활동 뭐 어린애가 무슨 사회활동을 하겠어. 학원도 뭐도 그거 안 가고 오로지 예배당 집에 아니면 예배당 이 두 군데만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 다른 집 아들은 너 여유로워서 학원도 보낸다는데 나는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환이가 나한테 주신 새끼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쪼잔해서 영도육도 강건하지 못해서 이 아이 하나 준 것을 제대로 못 가르치고 못 인도합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 환난을 만나고 공고하고 힘들었던 것처럼 저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연단을 엄청나게 겪어봤거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항상 네 탓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를 일찍부터 저를 만나주셨고 저에게 주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지도하여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덕이 되지 못했으므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이여 이 질병으로 고생한 적은 별로 없고 질병에 찌든다 할지라도 물질로 찌든다 할지라도 이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제가 이 가정의 운전대를 잘 들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만난 자가 가정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이 가정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제가 이 운전대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육신적인데 세상적인데 내 육의 안락함 쪽으로 더 치우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나이다. 이것은 전부 다 제 탓이나이다. 아버지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른 길로 지도하시고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뎌서 못 깨달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환경으로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지껏 따라왔어요. 여러분 가정이 어렵거나 힘들면 남의 탓하지 말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응겨부터 싸우지 말고 진정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한테 각자 운전대를 맡겼는데 그 운전대가 어디로 흘러갔는가를 가정을 잘 좀 보살펴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쓸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끝까지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고 이끄시고 간섭하셔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이게 성경이야.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가? 그래야 제가 잊어버렸던 게 생각이 나서 적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를 지었어.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지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는 우리는 결단코 여러분들과 내가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산다 할지라도 영혼은 어떻게 되죠? 사망이잖아요. 근데 영혼만 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는데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결말은 해피로 안 끝나요.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에는 뭐가 와요? 사망이 와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 뭐를 촉구하죠? 항상 회개를 촉구하죠. 그것도 메시지에 매 순간 꿈으로 환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게 밴드에 수시로 뜹니다. 하물며 저도 그래요. 어이구 또 썼네 또 썼어. 또 책망 들을 짓을 했구만.
가슴이 철커덕 내려앉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철커덕 안 내려앉겠지. 왜? 저는 강도가 세잖아. 쟤에 대해서는 방관을 못하잖아. 어이구 또 그랬네. 여러분 그 댓글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 왜? 그거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경고장이거든. 너희들 그래 있으면 사망이다는 뜻이거든. 특히 작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내렸냐고. 징글징글 했을 거야 아마. 거기에 질려가지고 한멸이 돼서 어이구 나는 임마누엘께 못 다니고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여러분 회개에서 구원이 나와.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질 거냐고요. 그거는 축복 중에 축복인데 내 육신이 안 깨지면 그것이 엄청나게 뭐예요? 멍해로 다가오는 거예요.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뭔 소린가 알아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힘든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시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이 뭐예요? 육의 땅에서 육의 심장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는 데서 떠나거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자녀로 떠나라. 그게 출애굽이야.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엊그저께 성경 공부했잖아. 그래서 창세기는 지극히 사람이 사는 도리. 그러면서 그 창세기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이 백성이 자꾸 우리는 죄성이 있은지라 휘말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출애굽. 즉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는 농사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전혀 못 지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만 말미암아 먹고 살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즉 만나를 먹고. 즉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말씀이 인생의 삶 가운데 기본 틀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육신의 것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 미길게. 말씀만 있어봐. 이게 진리거든요. 오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하루 일당 안 벌어도 살잖아. 뭔 소린지 알죠? 제가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시키면서 너는 육의 사람에서 떠나 영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육이 강한 이 생각, 잣대, 고집,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거, 이것이 말도 못하게 강한 성인 거야. 이게 무너져야지만이 어디로 들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여기서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세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단의 밥이 아닌 사단에서 벗어나는 평안의 삶.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이끄시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가 뭐요? 육적인 평안을 누릴 게 아니라 영적인 평안까지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영적 리더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영적 리더자 세웠잖아. 모세? 누구 세웠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 또 그리고 사사들 세웠잖아요. 그리고 사사들을 세웠는데 사사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백성을 내 백성을 다스리면 되겠다. 그래 싶어서 세운 게 사사기요. 근데 그 사사기를 지나면 뭐가 나오죠? 룻기가 나오죠. 그 룻기는 너희들이 첫날 만난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은 사사기 지나서 룻기가 나오는데 그 룻기는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아무리 너희가 내 백성이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 중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룻기처럼 내 하나님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서 그 룻이 나오미한테 시집을 왔는데, 나오미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그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 신랑도 죽은 데다 대고 죽을 지경이잖아. 환경이 남의 밭에 이삭이나 주셔서 이 목숨을 연연하고, 그런 입장선에서 그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버리지 못하고 어머니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면서,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들이는 그 백성이 뭐한다? 영적 계보를 입고 내 백성 중에 백성이야,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이 전부 다인 거예요. 예배당만 다닌다고 나는 구원을 받고 너는 지옥 가고, 누가 그러더나 성경에? 누가 그랬어 그거를? 여러분, 룻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서 그 환난 당한 그 집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 어머니를 섬기고자 하고 끝까지 가슴에다 품고, 자기가 당신이 종처럼 생겼던 그 룻으로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잖아. 그 밑에 후손들로. 알아들었어요? 뭔 뜻인가? 그래요 여러분, 나의 주인은 누군지 여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될 것은, 아비는 결단코 자식 편에 있다. 알겠습니까? 아비는 누구의 편에 있다? 자식 편에 있다. 부모는 자식 편에 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에 아이고 우리 부모는 뭐 해준 것도 없고 뭐 저러고 뭐가 어떻고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부모는 결단코 누구한테 있다? 자식 편에 들어. 자식 편에 있어. 여러분, 우리 친정어머니가 온갖 행동을 하시면서 저한테 어린 나이 때부터 온갖 구박을 다 하셨고 했지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그 내면 속에, 깊은 내면 속에 그 마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엄마가 환경에 찌들고 공부하고 힘들다 보니까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그 환경에 화풀이가 온 거지. 우리 엄마 본질은 그게 아니었어. 저는 그걸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 엄마가 예전에 주무시면서 우리 언니 객주로 내보내놓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우는 우리 엄마, 저는 목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 오목사님하고 살게 해놓고는 그 제전으로 보고 싶어서 못 견뎌갖고 그 술이 챈 몸으로 왔는데 내가 차비 못 줬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엄마가 그 차를 한 번 타고 가나? 대전서 무주까지 그 꼴짝에 들어갈 때 또 타야 되는데, 근데 우리 엄마가 술이 먹어가지고 미친 여자처럼 옷에 소변을 봐도 모르고 행선수술할 건데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리 치박히고 저리 치박히고 밟히고 요거도 먹고 미친년이라고 미친 여자라고 그래서 당했을 것이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얘기했잖아. 저 어린 나이에 그 강간을 당했는데 우리 엄마가 그 총각들 집에 나를 데리고 가더니만 부엌에서 그 엄마하고 뭐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 나가서 있으라 하는데 나 마당에 있는데 보리쌀 서대 받아갖고 왔다고. 근데 그걸 평생 누구한테 얘기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제가 성장하면서 우리 엄마는 그렇게 보리쌀 서대를 받고 오고 싶었을까? 딸의 그 몸 갈기갈기 찢겨서. 근데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는 우리 육신의 부모한테 해준 것이 없다. 근데 그 보리쌀 서대만이라도 그 육신이라도 배를 채웠다면 그것으로라도 좀 이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니도 나도 한결같이 다 서운해. 근데 상대방 입장선에서 생각해야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남동생이 남원에 살지만 우리 남동생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정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친정아버지 돌아가시 직전에 그렇게 아들만 보고 싶어라 했는데, 야야 아버지가 자네만 찾는다, 와서 좀 아버지 얼굴 좀 보여주고라 그래요.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자식 새끼는 아들을 뭐하러 찾냐고. 감을 고래고래질러. 부모가 뭐가 해줘야 부모나. 그러면 없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겠네.
여러분, 내가 그래서 남동생한테 그 말을 했어. 남동생한테 자네는 나중에 얼마나 부자가 돼서 새끼한테 얼마나 차고 넘치는 수천억을 물려줄래? 그러면 부모라고 인정받겠네? 그러면 그래서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여러분도 새끼 길러보지만 진자리 마른 자리 할 것 없이 당신이 먹을 거 못 먹을 거 하면서 그렇게 얼음 저기에 손 넣어가며 기저귀 빨아두고 지금같이 뭐 애기 키우기나 쉬운 줄 알아? 그래 놨더니 대가리에 먹물이 조금 들었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아이고 쪼잔해라 진짜로. 아비는 자식 편에 있다. 여기에서 아까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알아들었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자비함밖에 안 베풀었거늘, 너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해 주었거늘, 너희들이 일어서지도 못할 그 환경에서 내가 끄집어내어 줬거늘. 근데 오늘날 어찌하여 너희가 그 하나님을 버리느냐?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그 창조주를 싫다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싫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글프셨을까?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싫다하는데, 당신은 오로지 새끼밖에 없는데 마음에. 뭔 말인지 알죠? 하나님은 오로지 새끼밖에 없어. 우리들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하나님 마음을 배신을 때리네. 싫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 입장에서 보면은 한없이 서글프고 한없이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 입장선에서 보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에서 바라보면 한도 없이 상대방이 그 욕구 불만을 못 채워준 거에 대해서 불만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근데 공급한 입장에서 보면 더 급어. 알아들어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시어머님하고 농사를 져봤는데 하기는 이른 봄서부터 늦가을까지 씨가 빠져, 세상 말로 씨가 빠져 농사 지려면. 근데 갖다 먹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크게 안 느껴질 거예요. 근데 주는 사람은 몫이 쉬어요. 알겠습니까? 주는 사람은 몫이 쉬다니까. 제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쌀 2가지에 이만한 항아리에 그 쌀을 넣는데 지금은 80kg가 한 가마니라고 하지만 그때는 88kg인가 그래요. 한 가마니가. 그러는데 그 한 가마니를 부어놓으면 제가 체험을 못해도 넉 달, 5달을 먹습니다. 저는요 이 손에서 살림이 줄지를 않아. 살았다 가부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진 것처럼 가스 같은 것도 뭐 하나 저기 하면 다른 사람이 쓰는 것보다 제가 혼자만 쓸 것 같으면 다른 사람 2달 쓰면 저는 3달, 넉 달을 써요. 참 신기할 정도로 그래요. 이게 자라면서부터 이게 몸에 배서 그런 것 같아, 이 전략이. 근데 우리 동서가 시집을 가서 참 객지애를 내보냈는데 우리 동서가 2달이 멀다 하고 그 88kg 쌀 한 가마니를 2달이 멀다 하고 2달 남짓되면 다 먹었다고 또 보내라 하고 또 보내라 하고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워서 하는 소리 아니니까. 근데 제가 생각 있잖아. 저도 살림을 하는 여자가. 거기는 우리 시동생이 주방장이라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 거기는 동서하고 애기들 이제 우리 오르나나는 500 정도의 애기들 그때 나갔어.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에. 그래 아이들이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 그 쌀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랬어. 어머니 전번에 쌀 보낸 지 2달도 채 안 됐는데요. 또 전번에도 쌀 보낸 지 2달 좀 남짓 됐는데요. 둘이 있으면서 뭔 쌀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애들 둘하고 동서하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거기서 욕을 하더라고 저한테. 아까워서 그러냐고. 내가 그 말을 욕을 내가 그대로 못 하겠어. 내가 아까워서 그러냐고 욕을 하는데 나는 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또 맞이고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그러고 있잖아요. 농사를 짓고. 그러니 가정이 부흥이 돼야 되잖아. 시동생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쓸 때 줘야지. 쓸 때 필요할 때 동급해 줘야 되잖아. 최대한대로 우리가 전략하면서 허리띠 뚫라면서 진짜로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물고 터질 때도 있어. 터질 때도 있다니까 가정이. 그러면 그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 안 그러나?
근데 모든 것이 전략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도 대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에너지가. 그래서 나는 하는 소리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야. 뭐 나만 농사졌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얼마나 새벽같이 나가서 농사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를 흉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입장선에서 보면 한없이 섭섭해. 그렇지만 저는 내 입장선에서가 아니야. 저는 부모도 아름답게 부모도 모셔야 되는 거고, 또 맞으니까 시동생들의 손 보려고 힘들다 하면 다 마음이 내 일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저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여러분, 오늘 10장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아비니까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짓을 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어째도 살릴 길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채찍을 들어도 자식한테 살 길을 얘기하는 거고, 질병을 때려도 살 길을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자식들 살리려고. 왜? 못나도 내 새끼요 잘나도 내 새끼요 네 가지였거든. 그분처럼 온전한 통치자가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내 육신의 비호장이 제대로 안 맞으면 우리는 뭐예요? 스스로가 왕을 바꿔버려. 스스로가 내 주인을 바꾸더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옆에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낳은 부모만큼 사랑하는 이가 없어. 근데 그 부모는 여러분들하고 생명을 바꿔도 안 아까울 정도로 사랑해. 근데 그 육신의 비호장을 제대로 부모로 통해서 내가 바꾸자 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뿔따고 가는 거예요, 그 부모도. 그것이 어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재성이지. 여러분, 그래야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그 선한 목자가 우리 아버지야.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양을 위해서 또한 목숨을 버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 한다고? 목숨을 버린다고. 근데 하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염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다 양인 걸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양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영도 육도 질병도 공고함이 없어. 여러분들이 염소기에, 그 염소는 사단이 조종을 하는데 염소기에 여러분들의 그 질병,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나의 주인은 누군지 잘 점검해 보라고 그랬지,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결단코 양이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는 거지 염소의 목자가 되어주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 양은 내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야. 아버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라니까. 근데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요? 지금 시대가 썩어가지고 내 새끼를 위해서도 목숨을 안 버리는데 참 세상이 기가 막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한번 펴봐요. 아니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보면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러죠. 선한 목자는 결단코 양을 안다고 그러죠. 즉 양을 안다는 것은 니도 나도 다 알아, 이 뜻이 아니라 내 백성의 심령밭을 알아. 염소가 들어앉았는지 양이 들어앉았는지 나는 알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뭐가 되래요? 양이 되래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가 뭐를 알고? 양을 알고. 나는 염소를 알고가 아니야. 양을 알고야. 알겠습니까? 양이 되라는 거예요. 양을 알고, 양도 누구를 안대요? 아버지를 안대요. 양이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그럼 양이 될 사람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양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너희가 형제간에 사랑하되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지간에 자식간에.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그 자가 뭐가 된대요? 양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양들에게 목숨을 바쳐버린대요. 그래요, 여러분. 이 목자는, 여기에 나오는 이 목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나를 위하여 공급하는 자. 인간이 완악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맨 영적으로 잘 되라고 따듬고 모난 부분은 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육신적인 왕을 요구하는 거야, 인간들이.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 앞에 그 품에 못나도 잘나도 엉겨 붙으면 얼마나 덕이 될 것이요. 항상 바른 길로만 지도할 건데. 뭔 소린지 알죠? 그만큼 인간이 완악해. 그래서 육신적인 비웃장, 육신적인 입장선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완벽한 나를 사랑하고 잘 인도할 자가 어디 있어. 근데 무슨 놈의 세상에 왕을 요구하냐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했다면 이렇게 죄악에 이 인류가 찌들었지는 않았을 것 같아, 지금. 그래요, 여러분. 사단에, 여러분들 각 교회에 우리가 다녔었어요. 지금도 각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사단에 증거가 없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 내가 이거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거 성경에 이런 말로 통해서 성경의 어떤 구절도 나를 이단이라고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단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사단이 무서워합니다. 근데 사단이 안 무서워하고 맨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교회 안에 사단이 들어갔다 나갔다 사단들하고 그러고 있는 교회는 뭐가 없어? 진리가 없어. 하나님 안 계셔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야. 그렇다고 이제다만 구원받는다 뜻도 아니에요.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 근데 진리가 없는 곳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육신적인 비웃장에서 육신적으로 좋다고 나는 그 교회가 좋아. 물론 그 교회 좋겠지. 저는 싫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육으로 분별을 잘하라 이 말이에요. 사단이 무서워하고 사단의 임재가 두려워하는 그곳에, 사단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곳에는 환자가 없어. 환자도 고침을 받아.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 여러분들은 기억하게 돼, 그 장소에서. 근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안 해. 여러분, 야곱한테 왜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 그 베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나와서 제사 지낸 곳이 베델이야. 내가 너희 아비 때문에, 그 의인의 강구 때문에 그 장소를 기억할게. 내가 그곳에서만 너의 삶을 받는다. 네 애비 같은 삶을 그 장소에 가서 그대로 예배드리고 살아. 주님이 그거예요. 이 재단에 흐르는 이 메시지가 타인 중심인데 이걸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비전이 있어요. 조금씩 물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봐라. 내가 철수 장로님, 내가 예화를 들지만 철수 장로님, 은정영 원사님 있어. 근데 두 분들의 신명밭이 이쁘죠?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이쁘노?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타고난 것이 재성이야. 물론 장단점이 있어. 근데 저는 철수 장로님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이 속에 뽁닥거리고 꾸밈이 없어. 그것도 그렇지만 철수 장로님은 한 번도 나한테 나 여기가 아파서 죽겠어요, 저기가 아파서 죽겠어요, 나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뭔 소린가 알아요? 우리 교회는요, 진리 가운데 들어오면 아프지도 않아. 육신을 타인들이 사는 데에 희생의 제물로 드린 자는 결단코 안 아파요.
엊그저께 우리 오 목사님 설교하는 걸 내가 수요일에 들었어. 근데 딱 멀미가 나서 한 번 아픈 것 같이 그래. 이건 수시로 저녁도 아침도 할 것 없이 여보 기도 좀 하게. 나 못 올라가, 나 아파서 자 몸살 기 있어. 한두 번 그래야지, 한두 번.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송동에 가서 뭐 저 몸 관리 좀 하라고. 나도 지금 이 장이 안 움직이고 이 교회 짐에다가 무슨 짐에다가 잔뜩 짊어져가지고 저기 안 돼. 여보 환기 좀 한번 시키게. 그러면 누웠다가 그러고 한 번은 그러면 이제 환기 시키는 것도 불쌍해서 여보 당신은 옥탑에서부터 내려와. 안 그러면 내가 옥탑에서 내려오든지 안 그러면 내가 밑에서 올라가든지 둘이 이제 열어놓는 거야. 창문을 하도 많은 게 창문도. 뭔 소린가 알아요? 다 열어 제껴야 되거든. 환기를 저는 굉장히 자주 시켜요. 여보 그것도 둘이 있으니까 잘 어지를 일도 없어. 며칠에 한 번 여보 보다 못하면 여보 왜 가까운 데는 수시로 드나드는 데는 제가 밀어요. 방바닥을 그러는데 아이고 여보 청소기 한번 밀게. 사람 죽겠어 이거. 목태는 해야지. 짐 잔뜩 짊어대야지. 서박이 더군다나 거기다 대고 하얀 옷만 입어. 수건 팍팍 삶아가지고 속옷까지 팍팍 삶아갖고 손으로서 팍 늘어놨다가 입히고 나는 죽겠어. 그래 내가 더 죽겠어. 갖고 나가서 살으라고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씨 그래 나간다 그래 나가. 그래 내가 당신 나가면 내가 차는 한 대 사줄게. 사줄 필요 없어. 그래. 그 어쩌려고 그러면 나 성동에서 나 자전거 타고 다닐게요. 자전거 타고 다녀. 그래. 자전거는 산악가도 운동한다고. 아이고 여보 자전거를 타고 성동에서 여기까지 남원에 노가대띠로 어떻게 다닐 거요? 에? 참 내 기가 막혀서 진짜. 잘 들어봐 여러분. 성동에서 자전거 타고 노가대를 어떻게 들어 다닐게요? 차라리 그 정신에 여보 창문 좀 열기 소리 하기 전에 열고 여보 청소기 한번 돌릴까? 그렇게 하기 전에 한번 돌려주겠다. 자기 옷도 자기가 좀 빨아입고 내 것까지는 아는 바래도 그 정신에 차라리 그 힘들이는 거 자전거 타고 성동에서 나무까지 올라오는 그 힘으로 나는 그걸 하겠다. 차라리. 뭔 소린가 알아요? 제가 여러분을 찝어주니까 알겠지.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당신은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자전거를 타서 보내나. 딱 1년만 가서 훈련 받아갖고 사람은 뭐예요? 힘을 써야 에너지가 생기거든. 건강해지거든. 그래서 이제 힘써라 내가 그랬더니 알았대. 그런데 여보 차는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그래. 아니 말만 그러지 말고 어떻게 다닐 거냐고 그랬더니 다닌다고요. 그래. 아 그럼 당신은 마누라 먹여 살린다고 이러고 장가 안 갔나? 너무 실질적인 이거 예화입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생각해도 당신은 자전거 타고 거기서 못 다녀. 당신이 훈련 받을 수 있는 거리를 내가 마련해 줘야지. 어쨌든 그래도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차 한 대 사 그랬더니 뭘 살라고 그랬더니 차 한 대 사라고 그랬더니 한참 고민을 하더니 그러면 더블캡 하나 사주랴. 그래 알았어. 그래 더블캡 하나 사줄게. 근데 있잖아 통장 다 두고 나가. 아무것도 카드고 뭐고 아무것도 다 두고 나가. 왜 그러냐? 당신이 벌어서 그 돈에서 당신 살아봐 혼자. 알아들었어요? 그 돈에서 살아봐. 그래야 귀한 줄도 알아. 그러면서 차를 사대. 여러분들 엊그저께 거짓말 치더만 오 목사님이. 난 300만 원이라 소리를 안 했고 1,300이라고 그랬어요. $300만 사가지고 수시로 고장나서 그거 어찌하려고 그 돈 들어가면 또 그 단도 하루에 10만 원씩 벌어갖고 노가대 떼갖고 날마다 뛰는 것도 아니고 그 돈 갖고 못 살아. 그러니까 나는 뭐 한다? 1,300만 원짜리 산에서 사. 그 이상 사지 말고 1,300만 원짜리까지는 사줄게 그랬는데 나한테 섭섭하니까 300짜리만 들린 거야 이제. 나가라 소리에. 알아들어요? 300짜리만 들린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다음날 옆에 가서 여보 나 좀 쳐다봐봐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봐고 못마땅해 갖고 불만이 가득 들었어 나한테. 씨발 막 자꾸시 막 그냥 이런 식으로 쳐다봐.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 속마음이 다 읽어지거든. 그러거나 말거나 옆에 가서 가서 이렇게 안았어. 여보 내가 당신이 싫어서 나가라 카드노 뭐해서 나가라 카드노 그게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영적인 짐을 짊어지고 곤비하는데 야 당신은 영적인 짐은 못 짊어진다고 나한테 늘 그랬듯이 육적인 짐 조그마한 거라도 당신의 목까지 나한테 다 끌어다 맡기지 말고 당신이 조그마한 거라도 그 마음 배려함 속에서 내가 힘을 얻지 않겠나
저 사람이 오늘은 저렇게까지 배려해 주네. 자기가 한다고 저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네. 거기서 내가 힘을 얻잖아. 그거 말하지. 당신이 싫어서 나가라 하나. 당신 복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 복 받으라고. 그리고 당신이 육체가 건강해져야지. 나도 장이 안 움직인다 대고 통증을 끌어안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나 뭐야 몸살기 있어. 나 혈관이 찌릿찌릿해요. 왜 혈관이 찌릿찌릿해요? 영적으로 안 깨진 게 찌릿찌릿하지. 그래서 제가 끌어안으면서 여보,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알잖아. 힘냅시다. 그러지 말고 그 나가서 성동에서 저기 남원까지 자전거 타고 노가다닐 때 정신 있으면 그 힘 가지면 1000번이고 1000번이고 교회 일까지는 안 해도 가정일이라도 사소한 것 돕겠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팍 성질을 그 전에 내더니만 부부지간에 할 짓이야? 할 소리야? 그래. 내가 왜 그랬더니 부부지간에 나더러 나가란 말이 할 소리냐.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그랬어. 그러면 당신은 부부지간에 나한테 할 짓이요? 아니 나한테 부부지간에 송동으로 나가라 했다고 할 소리야. 부부지간에. 그러면 당신은 나한테 부부지간에 할 짓이요? 내가 뭐? 당신 나 장원 움직인 지 1년 됐어. 그걸 위해서 밤낮으로 얼마나 노심초사했나. 당신 자연인이다 억수로 좋아하대. TV에. 그 자연인이다 보니까 자기 몸을 위해서, 아내의 몸을 위해서 세상에 그 산골짜기까지 들어가서 건강을 챙겨주더만. 당신은 뭘 했는데 11년 동안. 그랬더니 갑자기 느끼는 게 충격을 탁 먹은 느낌이더라고. 야, 충격을 탁 먹은 느낌이야. 맞다. 난 부부지간에 1년 동안 저 여자가 장이 못 움직이는데 뭐 했을까? 당신이 내 입장 겪어봤어? 그랬더니 나는 이 사람아 한주도 화장실 나가면 죽는 사람이요. 그러더라고. 또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 좀 열심히 좀 내보게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인가 뭐 고소한 냄새가 나. 3층에 2층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오니까 이상하다. 왜 냄새가 나. 그래서 베란다로 나가봤더니 멱을 뽑는다고 뭐 일이 있더라고. 여보 지금 뭐 하는 겨? 그랬더니 나 당신 한번 죽거려 보려고. 이거 어디서 배웠는데?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뒤져봤어. 참 기가 막힌다. 당신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온갖 거 다 뒤져보더니 장을 위해서는 인제서 인터넷 뒤져보고 죽거리나. 내가 그래서 어쨌든 기특하다. 고맙다 여보. 그래 내가 뭐를 도와줄까 그랬더니 물 좀 맞춰주고 간 좀 맞춰주래. 알았어. 그러고는 오 목사님이 끓여줬어요. 그거 한 번, 2번 먹고 장이 터져버렸어요. 장이 딱 뚫려버렸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죽을 한두 번 끓여 먹었겠나. 제 손으로. 수도 없는 죽을 끓여 먹었어요. 안 됐어요. 근데 오 목사님이 그 죽에 딱 점심 때 한 번 먹고 저녁 때 먹었는데 그날 아침에 전번 주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죽 2번 끓여줘서 목사님이 근데 그거 딱 한 번 먹고 아침 저녁 먹었는데 그 다음날 화장실을 약 안 먹고 쏟아내는 거야. 통증이 없이. 어느 정도 양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 월요일날 주일날 그래 보고 어저껜가 그저껜가 하루 저기 하고 여지껏 봤어. 날마다 화장실을 갔어. 이 장의 고통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그러는데 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통해서 내 마음을 중심을 얼마나 받기를 원했는가. 이게 처절하게 자기가 깨달아졌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 걸어줬어. 근데 오 목사님 입장선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 가정도 영도 육도 오 목사님 그 아픈 질병 속에서 저로 말미암아 다 회복이 됐어. 또 거기다가 육의 것까지 공급을 해줘. 근데도 그 장의 고통을 진짜 1년을 남짓을 그러고 있는데도 약 먹어! 병원에 가! 꾸준히 안 하니까 그래! 맨날 그러들. 엉뚱한 대로 흘렀어. 어쨌든 첫 번째 뭐예요? 아비는 누구 편에 있어요? 자식 편에 있어. 내가 여러분들의 잘나든 못나든 영적인 엄마야. 영적인 엄마는 여러분들한테 내 진액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슴에다 다 끌어안고 놨어요. 사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근데 내가 여러분들 앞에 생명을 걸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사랑한다
보암적하고 탐스러운 거 줘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탐스러운 거 육신적으로 주지는 못하더라도 이 마음속에서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한테 대하는 그 마음은 그 누구도 못 따라와. 제가 예수님이라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아비는 자식 편에 있듯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생명을 바친 자한테서는 뭐한다? 공급함이 있더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 즉 내 마음, 이 말은 육신 속에 애착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애착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을 봐요. 사무엘상 8장 7절 8절 앞달락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절 8절.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육신 속의 애착이 무엇이냐 이걸 말을 했죠. 그러면서 7절 8절 보라고 그러세요. 사무엘상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서글픈 눈물을 흘리고 있어. 가슴을 찢고 있어. 야 사무엘아, 사무엘이 너무너무 속상해. 그 말을 듣고 백성들로 통해서 왕을 세워달라니까. 사무엘아, 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버린 거야. 그러면서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과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니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렇고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한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뭘 섬겼대요? 그 마음들 속에 뭘 섬겼대요? 신들을 섬겼대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이 내 육신 속의 애착이 무엇이냐, 이게 신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즉 육신적으로 안락함과 편안함과 이것이 촉구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급하고 감사한 줄을 몰랐던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뭔 소린가?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우리 속에 뭐 애착 갖는 것들이 있으면 감사를 몰라.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애착 갖는 게 있다면. 하나님 손 안에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그 능력은 뭐냐면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 손 안에는 영도 구원에 이 땅의 축복도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을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틀으라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을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나라가, 이 세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 나라를 우리가 뭐요? 우리가 배응망덕하여 하나님이 지어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것을 사탄한테 팔아먹었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걸 사탄한테 팔아먹었어요. 이것을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이 목적으로 살으래요. 이 나라에 다시 하나님 임재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이 목적으로 삶의 목표점을 삼아.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6장 34절에 내일 일은 절대로 염려하지 마.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내일 일, 육신에 등 따시고 배부른 거 먹을 거 절대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여서 마음껏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평화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도구가 되어주는 게 아니라 매일 내일만 염려해가지고 나 미래는 어떻게 살지? 내일 뭐 해야 되겠다. 뭐는 어떻고 재산은 뭐 이제 뭐 아파트 뭐 21평에서 이제 30평으로 가야지. 매일 그런 생각만 하고 사네. 그러니 사단이 지배를 하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병들이 차고 들어왔어요. 왜 병이 차고 들어와?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병 줬죠. 그거는 육신의 가시를 준 거예요. 가시를 줘서 육신을 복종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주님의 진리 가운데 그 가시가 없었도록 쓴뿌리가 없었으면 그 가시도 안 줘요, 하나님이. 근데 죄로 말미암아 온 병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준 거하고는 틀려요. 여러분들이 그러대 밴드에 요즘에 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당회장님의 장이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만 알고 기도만 했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밴드에 있고 개떡 같은 소리 안 해 진짜로.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육신의 고통을 겪으면 주님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고통스러운데 주님이 그거 안 고쳐주겠어? 근데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그 근심 걱정 그 고통을 내가 다 끌안고 있다 보니까 이 장이 안 움직인 거잖아.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그럼 십자가 안 주고 제사함 줬으면 안 좋겠어, 그지? 그 고통 안 겪고 나 장 안 아프고 장 안 아프고 여러분들 치료되면 안 좋겠어. 근데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만큼 고통을 당한다는 걸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보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고 싶어서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싶어서 안 고쳐주나?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장이 저의 육신적으로 아픈 거는 여러분들의 권한에 있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내 심장은 웃어요. 그러면서 장이 움직여. 근데 그게 하나님이 고쳐줘? 맨날 여러분들은 괴롭히면서 심장을 첫수장을 웃는 거 봐라. 맞잖아, 그지? 맨날 걱정거리 주면서 장 고쳐주세요. 아나 쑥대기다. 우리 송명선 집사님이 정확한 말을 했대. 당회장님이 장이 회복되는 것은 뭐를 죽을 끓여주고 뭐를 해다 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3대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3대로 나를 복종시키는 거더라. 그래서 열매가 맺으면 당회장님은 하나님은 더욱더 웃을 수 있더라. 그거야 그거. 작년에 엄청나게 메시지 줬잖아. 왜? 너희 영적인 엄마는 네 죄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겪고 다 주고 가. 통증을 맨날 끌어안고. 근데 너희들은 깨지라 해도 에이 또 쓴소리네. 에이 또 쓴소리네. 에이 또 이 소리 또 안 해. 그러고만 있었지 한 번도 뭐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들로 통해서 강하게 메시지를 주는 거를 못 깨닫고. 우리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 이웃을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가난한 것은 적게 가진 게 아니더라. 우리가 맨 욕심 부리지 말라 이 말이요. 가난한 것은 적게 가진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가난한 거야. 알겠습니까? 가난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부유한 자 되면, 제가 예전에 말했듯이 아유 아무리 하지 마. 제가 화장품을 했는데 아무리 하지 마. 나 급한 일이 있는데 돈 좀 있어? 얼마나? 그럼 없다 소리 못해. 나는 내가 하도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랬더니 한 6만 원만, 안 그러면 한 7만 원만. 통장에 돈이 돈이 얼마나 있어? 한 7만 원 들었으면 한 700만 원 들었다고 그래요 내가. 나도 뻥쟁이요. 여러분, 내가 남한테 없다고 인정받으면 우리 아버지가 초라해져. 내가 운전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 잡아서 그런 걸 알아들어요? 없다 소리 하면 우리 아버지가 창피해져. 없다 소리 한다고 누가 옆에서 산 팔아서 도와주냐? 밥 팔아서 도와주냐? 뭐 하려고 없다 소리 하고 추잡을 떨어. 얼마나 필요해? 나 한 7만 원 필요한데. 700만 원 정도 있어. 더 갖다 쓰려면 갖다 써. 7만 원 있으면서도 배짱은 억수로 크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초과된 부분은 남한테 생빚 내가지고 주고, 빚도 띄고 또 그러고 뭐 돈도 띄면 못 띄고, 저 빚까지 내가지고 돈 빌려줘서 돈 엄청나게 떼 있대. 우리 서방님이 그거를 억수로 나무랬는데
내가 혼날 만도 했어 우리 남편한테. 없으면 지가 없으면 말지 왜 빚까지 내가지고 주냐고 그래. 그리고 그 돈도 내가 갚고. 저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요? 복을 주셨어. 저한테 그릇 준비를 주셨어. 이거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비전이 있는 거래. 비전. 알겠어요? 그래서 성도가 100명 있으면 1000명 있다고 그런대야. 왜? 비전이라. 그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100명인데 1000명 있다 소리 하는 건 아니잖아 또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다는 것은 적게 가진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가난한 거더라. 알겠어요? 좀 내 인색하게 굴지 말고 좀 궁상 좀 떨지 말고 살아. 세 번째는 주인을 바꾸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주인을 바꾸세요. 사무엘상 8장 3, 4절을 봅니다. 8장 3절 4절. 8장 3절 4절. 8장 3절 4절.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함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얘기 들었죠? 성경 읽었죠? 여기서 사무엘이 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러면 그 아들들이 그걸 따라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단코 누구를 따라야 돼요? 그분들의 심장을 따라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저의 영적 새끼라면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영적 새끼로 바뀌었는데 에미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맨 없다 소리나 하고 궁피 패고 쪼잔해가지고 즉 내 육신에 등 따시고 배부름만 쳐다보게 되면 감사를 안다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살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아니 받아들이고 육신적인 면에서 바라보고 섭섭이와 야속이가 들었더라면 과연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였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뭔 소린가 알죠? 하나님이었어요? 사단이었어요? 우리의 육신은 결단코 죄하고 결부됩니다. 죄하고 결부된 이 육신은 사단이 지배합니다. 영하고 결부된 것은 하나님이 지배를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됐을 때 우리는 뭐요?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죠?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여겼을 때 여러분들이 복종도 순종도 따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육이 나의 주인 되면 절대적 순종과 복종이 안 된다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의 사전에는 부모의 말씀과 하나님 뜻의 명령에 내 의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육신의 부모께는 엉뚱한 거 어거지를 쓰시면서 때로는 하라고 하고 가르쳐주면 이건 아닌 건 아닌데 속으로는 하면서도 복종하고 순종은 여지껏 했어요. 우리는 예전에 말대꾸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 부모들한테. 알겠습니까? 육신적인 부모는 에이 저건 좀 아닌데 그런 싶은데도 뭐요? 순종하고 따라줬어. 왜? 남을 해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육신으로 희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육신으로 희생하는 것들은 다 순종해. 육신의 부모래도.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고 가르친 적이 수도 없지만 그것을 제가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한다 한 적 없고 또한 환경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건 아니었잖아요 소리 한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왜? 하나님은 항상 플러스의 하나님이지 마이너스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죽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뜻이 있겠지. 나의 모난 부분을 이번에 하나 뭐 제거될란갑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사건을 줬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정도 영의 사람이 엊그저께 온 목사님 설교하시되 가정에 또 영적으로 좀 더 덕이 되는 사람이 가정을 이끌거들랑 순종하라고. 오 목사님 참 맞는 말씀 하셨어요. 가정도 영의 사람이 다스려야지 육의 사람이 다스리면 사단을 자꾸 가정으로 모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알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영적인 사람이 다스려야지 육적인 사람이 다스리게 되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그런 역사들이 안 나타나.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질병도 치료되고 사단도 떠나가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당신네들이 하나님이 지목해 주는, 아니 사울 왕들이, 사무엘 왕 자녀들이 좀 잘못해다 치자. 근데 이 사무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봐서라도 그 자녀들한테 더 강권독으로 채찍을 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세상적인 사람들보다 낮게 지도할 것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 사무엘 자녀들이 덕이 안 된다고 세상 왕을 요구를 한 거야. 뭔 뜻인지 알죠? 아브람 때문에 그 자녀들을 기억했듯이 이 사무엘 때문에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책찍을 들어도 든다고. 또한 사무엘이 아무리 늙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이 나라를 이끌게 되면 사무엘이 쓴소리라고 잔소리를 해도 할 거 아니냐고, 새끼들한테. 뭔 소린지 알죠? 근데 세상의 왕을 요구하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이들이 그렇게 잘났던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9장 1, 2절을 봐요. 사무엘상 9장 1, 2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올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게 누구죠? 사울왕이죠. 그러면서 2절 봅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 있더라. 우리 이제 건이처럼 이렇게 키가 컸나 봐. 근데 이 사람을 육신의 왕을 요구해서 육신의 왕을 세운 거지, 사울왕을. 근데 남들 보기에 키도 어깨 위에만큼 더 있고 아주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도 마음도 이뻤던가 봐. 그래서 세웠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어요? 육적으로 다스렸어요? 육적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기름을 부어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남다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시켜 기름 부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버렸잖아.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왕을 요구했는데 그 인간의 왕 중에서 사무엘이 덕이 되지 않으니까 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한테 은총을 부어 선지자로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한테 기름을 붓게 했어. 근데 다윗의 후대에서 또 휘말렸어. 그죠? 다윗 때는 통일왕국을 이뤘잖아. 태평성대를 이뤘어. 근데 하나님이 세운 왕 밑에서는, 근데 그 뒤에 육신의 왕을 요구한 그들이, 육신의 왕을 세웠던 그들은 뭐한다? 결단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찢어지고 얼마나 피 터지게 왕들이 전쟁을 하냐고. 이게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이유가 뭐냐? 우리 속에 보암좌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왕으로 삼김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주인이 누구예요? 돈이에요? 육신의 건강입니까? 뭐가 우상인데? 그것이 왕이었을 때는 결단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
여기에서 10장 26절 27절 봐요. 10장 26절 27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루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며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천부장 백부장 세우고 그 모든 족속들을 불러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왕이 이제 여기서 사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 각자 돌려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래 맞다 그냥 그렇게 세워지는 갑다 그렇게 했는데 그 어떤 비류들은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세상적이고 더욱도 안 된 그 사람들은 뭐요? 저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아이고 그러던 사람들이 있었대 없었대야.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반복되잖아. 그러니까 못나도 잘나도 하나님께서 딱 세워버리면 끔짝도 못하는 거지 인간이. 근데 사람이 세우게 되면 온갖 소리를 다 하더라는 거지. 뭔 소린가 알지? 그러면 여러분들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게 되면.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돈이든지 명예욕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걸 왕으로 세워버리게 되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것들로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다, 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요. 속에서 뚝딱거림이 있어. 분쟁이 일어나서 바꿔. 뭐를 바꿔? 주인을 바꿔. 그래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결단코 하나님이냐 즉 진리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의 미래에 꽃이 활짝 핀다 이 말이지. 근데 내 몸이 내 육신의 주인이 될 것 같으면 뭐한다? 내 육을 어디로 끌고 가? 항상 사망으로 끌고 가. 또한 가정까지 사망으로 끌고 가. 교회까지 사망으로 끌고 가.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에 영적으로 은혜가 좀 섰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우리 가정은 나보다 누가 더 나사. 그 말을 순종해야지. 그러면 영적으로 기도도 더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고 그런 사람의 말을 따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아비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지 즉 아비는 항상 자식 편에 있는데 이 자식은 아비를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감사로 보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즉 그 아비는 자식 편에서 생명을 거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그것을 못 보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에 무엇이 애착이 있는가? 돈이 애착이 있습니까? 자식 새끼가 애착이 있습니까? 건강이 애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것으로 통해서 내 주인이 바꿔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애착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하기를 원하는데 이웃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이웃사랑을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인을 바꾸세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주인입니까? 내 마음을 빨리 인도하고 이끌고 감동 주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 감동을 받습니까? 건강이 감동을 먼저 받습니까? 내 육신의 감동을 받는 게 최우선순위로 무엇이 감동을 먼저 받습니까? 하나님의 결단코 우리는 진리 가운데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썩어질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썩어질 것에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중심을 받으시고 영의 족보가 이 땅의 족보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매 순간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계보가 끝까지 이어지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지만 주님의 종들에게도 이 물질의 축복이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100배로 영광 받아주시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일어서요. 왼손을 가슴에다가 좀 시간이 지났죠.
저는 한 2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그래 됐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종들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영혼이 소생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여 하늘문이 스스로 열리고 그 스스로 열려서 성령의 기름이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너는 이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지 않고서 무엇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자녀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 심장에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사단도 떠나가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됨으로 수많은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속에 그 더럽고 추악한 인간 냄새나는 그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아버지 우리 속에 왕을 오로지 하나님만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종들이 내세의 가정에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가 심장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심장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가 심장 속에서 떠나가고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더럽고 착한 질병에서 떠나가고 저주에서 떠나가고 악한 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질병아 깨끗하게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질병에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을 회방하는 저주까지 각 가정에서 떠나가서 주님의 종들이 그토록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 진리 가운데서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 있는 동역자들 정말로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 아버지 그 가정 위에 아버지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 이제 만든 모습 그 모습으로 있었는데 연탄재를 뒤집어서서 새카매졌는데 소낙비가 와서 그 소낙비를 맞아야만 씻겨지는데 안 맞으려고 하는 것을 이제 억지로 비를 맞아서 씻기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 방앗간의 벨트로 보여줬어요. 벨트가 주인이 거는 대로 어떤 건 반듯하게 걸고 어떤 거는 X자로 걸어서 그 기계의 성능대로 거는 것을 보여줬고 그 다음치는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주인이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 치위에는 집 없는 달팽이가 나가고 큰 메기가 나왔는데 그 메기를 잘게 갈아서 가루를 만드는 그런 모양 보여줬고 치위에는 간, 췌장, 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모습인데 연탄재를 막 여러분들 하나님이 처음 만든 모습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이쁘고 아름답더라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연탄재 뒤집어 씻듯이 새카맣게 뒤집어 써가지고 하나님도 못 만나고 사단은 새카만 걸 사단으로 비유를 드는데 나는 사단의 자녀요 그러고 살았더라 이 말이요. 사단의 육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랬던 여러분들을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가지고 뭐한다? 씻기기를 원하더라. 이자대 안에 오면 씻김을 받잖아. 성령의 단비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 단비로 씻겨주는데 그 비를 안 맞으려고 그런대요. 여러분 이 쓴소리가 가슴에 찔리는 이 소리가 살아나. 아멘. 여러분들한테 큰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깨끗함을 입고 인생에 환란이 안 와. 이 대예배 때 참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중고등부생들 청년부들 다 모이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온전한 예배가 연락되지.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연탄대에 그
시커먼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시커맸던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그냥 단비가 물로 쏟아져서 깨끗해지기를 원하더라. 근데 이 재단에서 이 설교가 그렇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싫어하더라. 이것을 싫어하면 안 돼. 예. 다음에는 방앗간에서 주인이 벨트를 걸어줄 때 어떤 것은 반듯하게 어떤 것은 X자로 이 말은 방앗간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공급받는 것들을 방앗간으로 비유를 드는데 거기서 주인이 X자로 걸으라고 하면 X자를 걸고 벨트를 일자로 걸으라면 일자로 걸고 주님의 방법론이래. 하나님 방법에 달렸대. 여러분들의 색안경에 끼지 말래. 알겠습니까? 결단코 주님의 방법론만이 여러분들이 회복된대. X자로 걸으라면 X자로 걸어 벨트를. 왜 여기가 저기 뭐라고 그러 뭐 돌아가는 거 뭐라고 그래요? 엔진이라고 그러나? 여기 있고 이게 X자로 걸든 바로 걸든 주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라 이 말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방앗간에서는 왜 쌀이 나오고 곡식이 나오잖아. 여러분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줄 거라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자식이라고 인정을 해요.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자식이라고 인정하지 절대로 하나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를 자식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야.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자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복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서 뭘 더 기뻐하실까? 아버지께서 뭘 더 기뻐하실까? 그걸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주인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주인 노릇을 하게 해주라고. 여러분들과 저는 재성이 많은지라 육이 좋아하는 대로 여러분들 육을 이끌어봤자 덕대가 하나도 없어. 앞나라만 휘말려. 네. 다음에는 치료 집 없는 달팽이가 나가고요. 집 없는 달팽이가 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네 그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뼈대가 없어요. 달팽이가 뼈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뼈대가 있는 집안이요. 하나같이. 우리는 밀씨야. 알아들었지? 근데 집 없는 달팽이는 나는 모양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지 사람만 있었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으로 뼈대 있는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큰 메기가 나와서 잘게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의 육신이 메기가 돼서는 안 돼. 내 얘기에서 거룩한 물고기 비늘 달린 물고기가 돼야지. 알아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물고기는 물고기네 하는데 메기면 안 돼. 뱀 장으면 안 돼. 비늘 달린 고기가 돼야 돼. 비늘 달린 고기가 거룩한 고기거든요. 다음에는 간, 췌장, 위 이외에도 여러 번 고쳐주죠. 다른 거를. 그런데 오늘 중점적으로 또 주님이 보여준 게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는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이제 오 목사님 보는 췌장 쪽으로는 이제 간, 췌장, 위 쪽으로 이제 보였대요. 오 목사님한테. 근데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것도로 보여. 그러니까 췌장만 고쳐줬네, 위만 고쳐줬네. 뭐 그렇게 마음 먹을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